사사기 16장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 교독합시다. 사사기 16장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삼손이 여기 왔다하되 곧 그를 사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문을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주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웠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들과 두 설주와 빗장을 빼어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이후에 삼손이 술에 걸쳐진 들릴라 이를 생각하며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를 이겨서 결박하여 공격해 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을 네게 주리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컨대 삼손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있으며 어떻게 하면 그를 결박하여 공격해 할 수 있는지 내게 말하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푸른 칡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의 남편들이 마르지 아니한 푸른 칡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네 실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칡 끊기를 불탄 삼실을 끊음같이 하였고 그 힘의 근본은 여전히 알지 못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도와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컨대 무엇으로 하면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 이제는 내게 말하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줄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들릴라가 새 줄을 취하고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과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8개의 줄을 실을 끊지 않았고 그때 그 사람들이 실에 매복하였더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하면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런지 내게 말하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위선으로 섞어 짜면 되리라. 아멘. 삼손 이야기가 계속 진행이 됩니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만 사사기에서 삼손의 이야기가 분량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사의 대표라고 해도 뭐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삼손은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어머니가 임신하지 못하는 상태였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시켜서 네가 내년 이맘때 아들을 가질 것이다. 그러나 그 아들은 너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는 아들이다. 그래서 구별되게 나시딘으로 태어날 때부터 키워야 한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셔서 태어난 아들이 삼손입니다. 삼손이 어느 정도 성장해서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뭔가를 지시를 하셨는데 처음에는 블레셋 여인 딥나에 사는 여인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와 결혼하겠다라는 것으로 이제 본격적인 사명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삼손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기보다는 자기의 힘을 과신하고 또 개인적인 분노를 참지를 못해서 하나님의 일이 어그러지는 듯한 그런 양상을 취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15장까지 이야기였고 오늘 16장에 와서 보니까 삼손이 이제 가사에 있는 한 기생에게 들어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가사 이 지역은 이방 지역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거주하는 그 지역입니다. 그곳에 이제 기생이 있다는 것도 사실은 좀 충격적이지만 사사라는 사람이 기생에게 들어가서 동침한다는 그 자체가 점점 더 삼손이 사사로서의 어떤 그 고귀한 사명을 망각해가는 그런 모습으로 성경이 고발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가사 지역의 사람이 삼손을 그 지역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를 이제 죽이려고 준비를 했다는 게 또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삼손은 자꾸 남의 나라에 가서 문제를 일으키고 그들이 쳐들어오게 만들고 하니까 이게 별로 불필요한 존재처럼 인식이 되었겠죠. 그래서 매복하고 있다가 그를 이제 잡아서 죽이려고 했는데 밤에 자다가 일어나서 그 큰 힘으로 뭐 문짝을 부수고 기둥을 뽑아서 헤브론산 높은 꼭대기에 올라가는 뭐 이런 또 괴력을 발휘했다고 기록하고 있고, 그 이후의 내용을 보면 삼손이 이제는 블레셋 지역에 가서 들릴라라는 여인을 사랑하게 되어서 그 여인에게 이제 들어갔는데, 한 번만 이제 들어가는 것이 아니겠죠. 지속적으로 이제 그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으니까 블레셋 방백들이 야, 삼손이 이제 또 우리 지역으로 와서 뭔가를 일을 꾸미고 있구나. 그러면 빨리 이 사람을 제거해야 블레셋이라는 그 지역도 안전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기에 그 블레셋의 방백들이 들릴라에게 찾아가서 너에게 찾아온 그 삼손을 꿰어서 그 무지막지한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네가 빨리 알아서 우리가 그 힘을 제거해서 그를 빨리 억압을 해야 우리가 블레셋이 안전할 수 있다. 네가 만약 그 약속만 지켜준다면 이 은금을 네게 주겠다고 하면서 꽤 많은 돈을 그에게 이제 주고, 이런 사태가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어쩔 수 없어서 자기 지역 사람들이 그렇게 요구를 하니까 삼손을 꿰어서 당신은 어디에서 그런 힘이 나옵니까? 나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하니까 처음에 이제 거짓말을 시켰죠. 푸른 칡 7가닥으로 나를 묶으면 내가 힘도 빠져버리고 보통 사람처럼 바뀔 것이다. 그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설마 이 들릴라가 자기를 힘없게 만들어서 블레셋 사람에게 넘겨줄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겠죠. 그러니까 자꾸 물으니까 귀찮으니까 그래 이렇다라고 이제 거짓말을 시켰는데, 이 여인은 그 사실을 블레셋 방백들이 알려주고 밤에 딱 매복하고 있다가 아마 술이 취하거나 했겠죠. 그러니까 여인이 푸른 칡 7으로 삼손을 묶었는데, 나중에 이제 모든 묶는 작업을 다 끝내고 매복 상태가 이제 끝이 나니까 여인이 삼손을 깨우면서 군사들이 당신을 체포하라고 왔다 이렇게 하니까 벌떡 일어나서 그 푸른 칡을 마치 썩은 새끼 줄 끊듯이 확 끊고 이제 난동을 부리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또 이 여인이 두 번째로 당신이 나를 속이지 말고 어디에서 힘이 나오는지 내게 알려주세요 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또 두 번째 거짓말을 합니다.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새 줄을 가지고 나를 묶으면 내가 힘이 없어진다. 근데 그것도 아니었어요. 세 번째 또 여인이 삼손에게 물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점점 진리에 가깝게, 사실에 가깝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머리털을 이렇게 배틀에 이렇게 위선 뭐 시줄 날줄 이렇게 엮듯이 이렇게 7가닥을 엮으면 내가 힘이 없어진다. 그런데 그것도 아니었어요. 계속 이렇게 여인은 삼손을 하나님의 사명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유혹을 계속하고, 삼손은 그 유혹에 안 넘어가려고 안간힘을 쓰고 거짓말하고, 이런 양상들이 계속해서 본문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힘의 근원을 왜 알려고 할까? 또 반대로 그걸 왜 알려주지 않으려고 할까? 이걸 보면 조금 이제 잘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선은 삼손이 첫 번째 하나님의 그 사명에서 실패한 모습 속에서 보면 하나님이
그 삼손에게 힘을 주셔서 사자를 죽이게 하시고, 갔다 와서 보니까 사자가 죽었는데 거기에 벌들이 와서 꿀을 이렇게 잔뜩 모아놓고 그걸 먹으면서 새 힘을 얻고, 이런 모습을, 그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사명자 삼손에게 보여준 계시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퀴즈 문제를 내면서 상대를 제압하려고 했던, 그런데 결국은 그 여인에 의해서 그 자기의 비밀을 누설해버렸던 그런 모습처럼, 두 번째 이 드릴라에게도 그와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삼손에게 있어서 머리카락을 기른다는 것은 그가 나실인으로 하나님 앞에 출생 전부터 이미 구별되었고, 그는 구별된 사람으로서 블레셋의 억압에서 이스라엘을 구출할 자로 그는 출생부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긴 머리카락은 나실인으로서의 상징, 하나님이 그를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렀다라는 표상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근데 결국 그 하나님의 비밀을 오늘 우리 읽었던 14절까지는 거짓말로 계속 했는데, 이제 15절 이후에 넘어가면 결국은 내 머리카락이 힘의 근원이다, 이거 없으면 나는 시체다 해서 머리카락 홀락 깎이고 눈알 뽑히고 그들에게 이제 끌려가는 그런 장면들이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건데, 그렇게 결과가 맺어지죠. 우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삼손도 남자니까 여자에게 끌릴 거고, 뭐 아름다운 여자를 보면 취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그걸 성경에서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자기의 욕망 때문에 하나님 주신 사명을 팔아버리고 망각해버렸다라는 것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펼쳐집니다. 무엇을 내 소유로 만드는 그 순간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사실은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 본문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삼손이 여자가 너무 매력적이고 아름다워서, 들릴라라는 여자가 뭐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를 사랑해서 그에게 찾아가고, 또 그가 자기에게 당신의 힘의 근원이 어딘가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결과적으로는 그걸 다 누설해버리고 폭로해버리는 사태가 빚어지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여인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싶은 그 욕망 때문이에요. 계속 거짓말하고 여자는 속고 그러니까 점점 여자가 자기에게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니까 요거 내 거로 만들어야겠다, 내 안에 삼아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누설해 버리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그 무엇이 되었건 이것이 나의 소유라고 딱 잡는 순간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소유 자체가 문제가 아닌데 뭔가 내 것이라고 소유하는 순간 내가 신이 되어버리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피조물에게는 나의 것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주인에 의해서, 창조주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내가 창조주에 소속되어 있고 내 주인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면 되는데, 피조물인 주제에 또 내가 내 소유를 이건 내 거야, 누구도 손 못 대 라고 하는 순간 스스로 신의 자리에 가버린단 말이죠. 남자들은 그 소유 가운데 자동차를 굉장히 이렇게 예지중지하는 그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타고 다니는 차가 나의 인격이고 나의 모든 것을 이야기해 준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렇게 차가 귀한데 누가 뭐 차를 뭐 끌었다든지 아니면 발로 차버린다든지 하면 이 사람은 물건을 건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말로 마치 건드린 것처럼 그렇게 분노를 해요. 소유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최소한 나의 소유가 된 그것에 대해서는 내가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 소유에 대해서 자기는 창조주와 같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예요.
자녀가 나의 소유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 자녀의 모든 권한은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거 참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어쨌건 인간은 소유라는 형태를 통해서 내가 신이 되는 자리에 나아가서 최소한 나의 권한 안에 있는 내 소유가 된 이것은 내가 마음대로 부릴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요즘 대한항공에 딸 그 부인이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이제 무리를 일으켜서 신문에 나고 했는데 그 사람들의 생각은 자기 자신이 대한항공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은 자기들이 마음대로 부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 안 들으면 막 폭력을 행사하고 왜냐하면 자기는 주인이니까 그들은 그에게 소유된 존재들이니까 그 신이라는 절대적인 그 권한 앞에 뭔가 반항을 한다든지 하면 극도의 분노를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게 그렇게 화낼 일인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지만 본인 스스로는 자기의 소유 안에 있고 자기는 신인데 그 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듯한 불순종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신의 권위가 훼손되니까 막 극도의 분노를 터뜨리는 거예요. 물컵을 집어 던지다든지 서류를 집어 던진다든지 보통 인간관계 속에서는 그게 상식이 없는 짓이어서 그럴 수 없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삼손이 드릴라라는 여인을 사랑을 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딱 품에 안고 싶은데 그게 지금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여인도 뭔가를 원하는 게 있어요. 내가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당신의 품에 안으려면 당신과 나의 사이에 비밀이 없어야 된다. 당신은 그렇게 큰 힘으로 우리 민족 블레셋 사람을 낙의 턱뼈로 몇천 명을 죽이고 그런 엄청난 일이 있었는데 계속 당신이 블레셋인 여인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당신의 것을 만들려고 했다라면 최소한 블레셋 사람들과 척은 지지 않아야 되고 내가 블레셋 사람인데 블레셋 사람하고 원수가 지지는 않아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관계라면 서로 비밀이 없어야 되잖아. 당신은 그런 그 큰 힘을 가지고 있는데 도대체 그 큰 힘의 비결이 뭐냐? 충분히 여인의 입장에서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이 대화가 정당한 거예요. 부당한 게 아니에요. 물론 언약의 관점에서 보면 말이 안 되지만 그러니까 이 삼손이 계속 고심을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고 블레셋 사람들을 멸망시켜야 될 그런 책임을 졌는데 이 블레셋 여인이 사랑스럽고 계속 갈등을 합니다. 그래서 또 거짓말하고 또 거짓말하고 거짓말하지만 그 거짓말을 계속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 여인을 내 소유로 안 삼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자꾸 소유로 삼고 싶은 거예요. 내 품에 딱 안아서 내가 원하는 존재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의 비밀을 누설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왔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처나 자식이나 남편이나 아내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이게 참 무서운 이야기죠. 인간에게는 혈육이라는 것이 나 자신이에요. 그게 다른 존재가 아니에요. 부모에게 자녀는 나예요, 나. 이사야에도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젖먹이는 엄마가 젖먹이 어린아이를 잊을 수 있느냐?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와 같이 나도 내 백성 이스라엘을 결코 잊을 수 없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물 가운데 인간을 만드시면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고 그들을 하나가 되게 가정이라는 것을 허락하셨고 자녀라는 것을 허락하셨거든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예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라고 가정을 주셨어요. 자녀가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는 무한대, 이건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오히려 나 자신보다 더 큰 게 자녀예요. 어린 내 자녀가 막 열이 나고 몸이 막 불덩이가 되고 아파서 엉엉 우는데 대화가 잘 안 되니까 어디가 아픈지를 잘 모르니까 막 굉장히 답답한 그런 상황이 오고, 까는 아이를 안고 응급실로 달려가면서 생각할 때에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부모는 누구나 다 갖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을 통해서 나를 자녀 삼으시는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라고 가정을 두셨어요. 주님께서. 그냥 네 자식 사랑하고 이쁘게 키워라. 그게 목적이 아니고 주님 마음 좀 알아라고. 부모가 되면 자녀에 대해서는 이 사랑이 무한대예요. 뭐 이 통제도 안 되고 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대의 경우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무한대로 사랑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런 거 기대도 하지 마세요. 나는 자녀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자녀도 나를 사랑하겠지. 그런 거 기대하지 마세요. 그건 창조의 원리에 거슬리는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무한대로 사랑하지만 여러분은 주님을 결코 그런 식으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부모가 계시는 분도 알겠지만 내가 자녀를 사랑하는 만큼 부모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거짓말이에요. 그냥 체면상 또 아니면 내가 해야 할 도리가 있으니까 또 전혀 사랑이 전혀 남은 아니니까 그냥 관심을 베푸는 거지. 자녀를 향한 마음과 거꾸로 부모를 향하는 마음은 이건 비유 자체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 안 해요. 주님은 우리를 자기 몸을 내어주시 사랑하는데. 어떤 분이 질문하기를 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대신 죽지 않고 아들을 대신 죽이는가, 이렇게 질문한 분이 있었는데, 아들은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사랑의 극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기 몸 드리는 것보다 아들 드리는 게 더 큰 사랑이라고요.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의 표현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다시 본문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사랑하세요. 선택했기 때문에. 물론 국가 전체가 다는 아닙니다. 택한 백성이 있어요. 그 가운데 언약을 따라서 구원 얻을 자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여기 펼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원하는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는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버지가 내게 맡긴 생명은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 다 건지는 것이 내 사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축약시키면 아버지와 아들 간의 약속, 언약이죠. 그게 구체적으로 뭔가 하면 아버지가 택한 백성, 자기 백성, 자기 아들 삼으려고 했던 그들을 그 아들이 대신, 예수님이 대신 희생해서 그들을 건져서 아들을 만드는 게 성경의 내용이에요. 그럼 아들 아닌 사람은 별로 고려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들이 어떻게 되든 그건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마귀에게 현혹이 되어서 그릇된 선악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잘못된 선악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은 수요가 많고 화려하면 그건 의미 있게 보이고, 수요가 적고 초라하면 의미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은 것과 작은 것이 대립을 하면 많은 것 편을 드는 게 지극히 자연스럽고 상식적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방주 안에 달랑 8명 집어넣고 이쪽 나머지를 다 제거해 버리시는 분이에요. 이건 다다익선도 아니고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주님이 그렇게 허무하게 보낼까?
주님은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 건질 사람, 자기 백성 건지는 것이 목적이지 수가 많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께서 의미를 부여하거나 전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구원 얻는 자가 심히 적으리라. 예수님이 지난주에 우리가 누가복음 본문에 보면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묻잖아요. 주님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구원 얻는 자가 되게 적을 것 같네요. 이렇게 묻는단 말이죠. 왜 그런 물음을 묻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는 유대인인 자기,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모세로부터 율법을 받았고 성전이 이곳에 있고 날마다 안식일마다 제사를 드리는 자기들은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 안 믿는 저 사람들, 이방인들, 성전이 없는 사람들, 저 사람들은 멸망의 자녀지만 유대인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우리는 당연히 구원을 얻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유대인이라고 구원을 얻는 게 아닌 것처럼 점점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 구원을 얻는 자가 심히 적겠네요. 이렇게 물었어요. 예수님 뭐라고 답합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리고 들어가기를 힘쓴다고 해도 못 들어가는 사람이 많을 거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죠.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는 너희들의 힘으로는 천국 못 간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 만들으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 전체를 다 운행하시는 거예요. 아들을 보내시고 죽이시고 부활하시고 자기 백성 생산하려고.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물론 그건 표면적입니다. 지금 이들이 다 구원 얻을 대상이라는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나중에 신약에 넘어가면 예수님의 피로 씻음받을 이스라엘이 따로 있으니까 요건 그림자니까. 어쨌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못 살게 굴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날 수도 없는 생명, 아이도 못 낳는 여인을 통해서 아이 하나 억지로 태어나게 하셔서 이거 자체도 없는 데서 있게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죠? 애도 못 낳는데 그 못 낳는 여인에게 찾아가셔서 너한테 내가 아들 하나 줄 테니까 그 아들을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로 삼겠다. 이게 예수님이 오시는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도 마리아는 임신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남자를 가까이 하지도 않았어. 그런데 그를 통해서 기적적으로 생명이 태어나게 하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삼듯이 주님의 구원은 이런 모습입니다. 자, 지금 이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이걸 이제 보여주는데 이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작정을 하셨는데 작정을 하셨다라면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훌륭한 사람 하나 뽑아서 구원하면 되는데 그런 방법 말고 아예 이 땅에 태어나지도 않은 자식, 없는 생명, 그러니까 없는 자, 이건 인간이 찾을 수 없는 거예요. 없는 생명이에요. 없는 생명. 새롭게 하나님이 뭔가를 만드셔서 그를 통해서 구원 작업을 펼치신다는 게 사사기에서의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필요 없는, 태어날 이유도 없는 자 삼손이 태어났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의 압제에서 건져야 될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보다는 점점 더 자기 욕망에 끌려서 구원자라는 사명보다는 내 사랑하는 여자 내 품에 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쪽으로 삶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또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피조물은 무언가를 내 소유로 삼는 그 순간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망각해버립니다. 지가 신이 되는 순간 신이 따로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린다고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소유가 없어야 돼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 뚜껑하고 통과하는 거하고 똑같다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 부자라는 개념은 내 것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소유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요거는 내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하늘나라하고 상관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왜 주님이 하셨습니까? 주님만이 소유주예요. 재산이 얼마가 있습니다. 나는 뭐 아들이 뭘 합니다. 우리 마누라가 우리 남편이 뭡니다. 왜 그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그들이 내 영향권 안에 있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대통령하고 친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대통령의 권한, 내가 일부 좀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내가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게 다 소유잖아요, 소유. 피조물에게 그 무엇이 되었건 소유가 생겨버리면 내가 누구의 소유된 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이 사명의 망각에. 사사가 지금 삼손이 들릴라를 자기 소유로 삼는 순간 자기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나실인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손에서 구원해야 한다는 그 사명 자체가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이보다 더 심각한 게 없어요. 진짜 이거 무서운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화를 내시고 분노하시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소유가 됐다는 사실을 자꾸 팽개쳐버리는 것 때문입니다.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아끼고 있는데 그 자녀가 부모를 인정도 하지 않고 집을 나가고, 뭐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성장 과정에서 가출 같은 거 하잖아요. 했든 안 했든 그런 마음은 다 가지고 있잖아요. 더 이상 좀 간섭 안 받고 내 좀 마음대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극단적인 표현이 집을 나가는 거잖아요. 그럼 부모가 굉장히 섭섭하죠. 나는 지를 이렇게 보살피고 아끼고 있는데 지는 자꾸 나를 떠나려고 하니까 주님의 마음이 그 마음인 거예요. 우리는 그냥 주님의 품 안에서 그분의 소유로 살면 되는데 자꾸 내가 주님의 품을 벗어나서 내 소유를 따로 챙기겠다라는 그 발상 때문에 주님이 화를 내시는 거예요. 분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 못 간다. 지가 뭐 주인이 되어서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그건 나의 소유가 이제 아니고 나를 벗어나는 거니까 그게 가장 심각한 거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본문에서는 사사가 굉장한 힘을 발휘합니다. 근데 이 힘은 자기의 소유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구원의 기능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작은 어떤 역할이에요. 자기 게 아닙니다. 힘 이거 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자기 소유가 없다고 했잖아요. 삼손으로 따지면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건 자기 소유가 아니잖아요. 주님이 필요하셔서 그에게 어떤 기능 하나를 삽입시켜 놓은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기능을, 삼손이 뭐 힘이 있듯이 각자에게는 다 뭔가가 있어요. 근데 그건 내 거 아니에요. 지 건 줄 알고 까불다가 나중에 하나님 혹 빼버려요. 그러면 완전히 개 망신이 되는 거예요. 눈알 뽑히고 적들을 물리쳐야 되는데 그 적들에 의해서 포박되어서 비참하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잖아요. 뭐 인생이 비참하다, 비참하지 않다 그걸 거론할 필요는 없고, 사명자는 주님의 사명에 입각해서 내 소유가 없고 내가 주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한날 한날 주님 앞에 말씀에 복종하면서 살아가면 그게 우리의 삶인데, 나도 소유하고 싶다. 조금만은 내가 꼭 놓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자꾸 마귀가 우리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노래 가사에도 뭐 그런 게 있습니다만, 신이시여 이 여인만큼은 뭐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만, 그 인간이 그런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내 욕심 안 되는데 요것만큼은이라고 자꾸만 자기에게 가장 사랑스럽고 귀한 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 죄악된 욕망, 그게 큰 욕심 아니고 나 요거 하나만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시작부터가 주님으로부터 탈출하려고 하는 몸부림이라고 주님은 간주를 하시는 거예요. 종은 주인에게 소속되어 있잖아요. 자기 밭도 없고 열매를 맺어서 결실을 해도 그건 자기 의시 아니잖아요. 그래서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고, 가라고 하면 가고, 가지 말라고 하면 안 가는 게 종의 역할인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고난을 위임받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마치 내가 그 고난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자꾸 착각을 하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이를 주인이 맡겼다라는 그 표현을 청지기라고 표현합니다. 청지기. 청지기는 주인이 아니에요. 어떤 고난을 위임받아서 그 주인을 대신해서 그 일을 임시로 하는 거예요. 주인이 이제 그만하라 그러면 그거 끝이에요. 안 하면 돼요. 그게 영원히 가는 것도 아니에요. 내 역할과 기능,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도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에 촛대를 옮긴다는 말씀이 있어요. 촛대가 거기에 머물러 있을 때는 거기에서 뭔가가 되는데 촛대를 옮기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해봅시다. 삼손은 태어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땅에 아예 있지도 않은 존재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그를 임신 못하는 여인에게 아이를 낳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실을 계속해서 부모도 인지해야 되고 태어난 그 본인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구별된 존재로 그를 키우도록 하셨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머리에 손대지 마라, 머리카락 계속해서 기르고, 장례식이나 시체 죽은데 결코 가까이서는 안 된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셔도 안 된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하면서 너는 구별된 존재야. 이 땅에서 사람들과 어울릴 그런 존재가 아니야. 너는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존재야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입시켰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블레셋 민족들과 부닥치면서 구원할 그 사명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출발하자마자 그는 사명자로서의 삶보다는 하나님께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주신 그 힘을 가지고 자기의 개인적인 목적을 향해서 사용해버리는, 공금인데 사적으로 써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물론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실패되거나 중단되는 법은 없어요. 끝까지 주님은 자기 일 하십니다. 그런데 그 일에 수반된 이 삼손이 계속 엉뚱한 죄를 피워내는 거예요. 공금 가지고 지 마음대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죄악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고 오늘 본문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나를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게 이 땅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자녀가 내 자녀가 아니고, 아내가 내 아내가 아니고, 집이 내 집이 아니고, 아무것도 내게 아니라 주님이 자기 목적을 위해서 그 일을 이루려고 임시로 그 무엇을 나에게 잠깐 얹어 놓으셨어요. 내 거 없습니다. 다른 거 다 내가 손해봐도 이것만은 내가 지키겠습니다. 그거 주님이 허락한 적이 없습니다. 신약으로는 예수님의 증인되는 삶,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만방에 알리기 위해서 주님은 자기 백성을 이리저리 활용을 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그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보여주면서 살면 그게 피조물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주님, 내가 이거 해주면 내가 원하는 게 해줄래요? 아니,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왜 원하는 게 있습니까?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데,
무엇이든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주의 것이 되었기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는지 주님의 영광만이 피어나야 됩니다. 그런 모습을 통해서 주님이 최종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내 사랑이 내 아들을 피 흘리기까지 해서 이룬 이 사랑이 얼마나 고귀한가를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겁니다. 기도합시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신 그분이 우리를 어찌 방치하시겠냐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주인은 분명히 계시는데 우리는 그 사실을 망각한 채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나를 챙기지 않으면 불안해서 견디지 못하는 이런 마귀의 유혹 속에 살아갑니다. 죽기가 무서워 일평생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모습이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주여, 저들의 어리석음을 다시 한번 용서해 주시옵시고 나를 위해 아들마저 아끼지 않으시고 보내신 그 주님의 사랑만 의지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원하는 대로 끌려가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끌려가면서 온전히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